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레위기 19장 19절부터 37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과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본문의 말씀이 시작되는 것을 읽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거룩함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함은 성막에서 성전에서 제사를 지낼 때 아니면 제사의식과 관련된 거룩이 아니고 일상생활, 사회생활과 밀접하게 연관이 된 내용들을 나열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레위기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에 도착하여서 나중에 시내산에서 떠날 때까지 있었던 내용 그리고 받았던 말씀들에 대해서 적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십계명 다음에 제단에 관한 법, 노예에 관한 법, 폭행에 관한 법, 그리고 배상에 관한 법 등이 출애굽기 23장까지 계속해서 나오고 그리고 나와서 이제 계속 이어지는 것이 성소에 지을 예물, 제사장 위임 등과 같은 제의식과 같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뭔가 예배와 관련된 내용이 출애굽기에 그리고 나머지 부분과 레위기 10장까지 계속해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10장 이후에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피부병과 같은 내용이 나오고 어떤 것이 정결한 상태이고 어떤 것이 부정한 상태이며 부정한 상태일 때는 어떻게 해야지 성결해질 수 있는가가 그 다음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9장의 바로 앞부분에 18장에서 애굽이나 가나안의 가중한 풍습을 따르지 말고 라는 말씀과 함께 성생활에 관련된 규율이 나오게 됩니다. 저는 출애굽기의 십계명을 받는 장면부터 그 이후부터 오늘 우리가 보는 레위기 19장 그 앞에까지 나온 주로 다루어진 큰 주제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삶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거룩을 주로 제물, 제사와 같은 어떤 예배와 같은 무언가 종교적인 부분에 주로 치중해서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오해를 백성들이 살 수도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출애굽기의 십계명 이후부터 레위기의 모든 말씀이 시간적인 순서에 맞추어서 기록이 되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후대의 백성들이 이런 순서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순서에 따라서 쓰여진 책을 레위인이나 제사장들이 읽고 가르쳐 주었을 때 만약에 어제나 오늘 우리가 보는 이 19장이 없었다면은 하나님께 대한 거룩은 무언가 예배, 제사, 제의, 성전 아니면 우리가 드리는 봉헌물에 관련된 부분에서만 우리가 조심하면 우리가 거룩하다라고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일상생활, 사회생활의 삶을 다루는 이 19장의 시작 부분에서 다시금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라고 일깨워 주시면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의 삶 역시 거룩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선지서들의 글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책망하시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지 못한 삶, 그들의 죄 가운데 있는 삶에 대해서 책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선지자들의 책망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오늘 본문의 35절과 36절에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라는 이런 비슷한 말씀을 우리가 선지서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공평한 저울은
경제 정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평한 재판은 사회 정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의 악에 대해서 너희들이 지금 악을 행하고 있다, 당신들이 지금 악 가운데 있다라고 선포할 때 당신들은 지금 믿음 가운데 떠나 있습니다 라는 것이 선지자들이 전했던 큰 축 중에 하나이고, 다음은 이 사회 정의, 경제 정의가 지금 실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는 이 두 가지를 큰 축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다 보면은 일상생활에서의 거룩을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에 점을 치지 말며 술법을 행하지 말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라는 이 부분은 왠지 가나안 종교를 여호와 예배와 섞지 말라는 부분에, 제의적인 부분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더 맞는 것 같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부분에 들어가야 더 맞는 것 같은데, 왜 이것이 일상생활의 거룩을 말씀하시는 19장에 함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점이나 술법을 행하여 미래를 예언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물어보려고 하는 마음이 생길까요? 먼저 그 당시로 가서 보게 되면은 정복 전쟁이 일상의 삶에 매일같이 들어온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전쟁에 나가기에 앞서서 점을 침으로써 아니면 술법을 행함으로써 승패를 묻는 것은 그들의 삶의 일상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씨를 뿌리고 밭을 일구고 농장을 일구면서 올 한 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잘 내리고 병충해가 없어서 풍년이 들지 아니면 흉년이 들지를 예측하는 것 역시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금지된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라는 그 생각을 망각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어떤 신령한 점쟁이나 술법을 용하게 풀어내는 사람에 의해 미래를 예측하고 대비하려고 하는 것은 온 만물을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일상의 평범한 모습과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늘 인식하고 이방의 민족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그 의무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망각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가령 30절의 안식일 역시도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지라고 하지만 이 안식일을 이 사회생활,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언급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방 민족이 보기에는 정말 어색하고 어리석은 일들인데, 가령 농경과 목축에서 하루를 쉰다는 것은 하루만큼 이방 민족들에게 노동시간이 뒤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에 생산량이 줄어서 결국에는 부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정복하는 이 시대에 역사 속에서 이름도 없이 약한 나라가 되어서 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안식일을 지키게 하심으로써 너희들이 다른 나라와 보다 하루 덜 일하지만 여전히 내가 너희를 지키고 또한 너희 역시 이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인간의 삶이 노동과 쉼이 함께 하여야 되고, 창조주가 허락하신 안식일의 쉼으로 인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의 규칙을 세상의 규칙의 본연의 모습을 이방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지도 말라고 합니다. 신접한 자와 박수는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어떤 신비적인 힘과 소통하는, 아니면 죽은 자와 소통하는 존재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과거에도 무당이 정말 많았습니다. 제가 서울에 살았지만 그 서울에서도 제가 어릴 때 기억에 무당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당이 구슬할 때 그 집 앞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전 물론 키가 작아서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 이런 신접한 자와 박수 역시 우리의 일상생활에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서구 시대에 살고 있어서 이런 것들이 조금 덜하지만 여전히 제3세계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상생활 가운데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실제로 산 가운데 신접하는 것과 같이 보이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과거를 알아맞히고 어느 정도 신비적인 능력을, 즉 보편적인 인간이 가지고 있지 않는 무언가를 보여주기 때문에 이것을 따르는, 추종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신비해 보이지만 결코 신비하지 않은 이런 신접한 자와 박수에게 현혹당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따르지도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구약을 보게 되면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그의 마음 가운데 불안한 마음이 들어서 신접한 여인을 찾습니다. 그리고 죽은 사무엘을 불러냅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불러낸 사무엘의 영혼은 사무엘이 아니고 타락한 귀신이, 타락한 사탄이 사무엘의 흉내를 낸 것입니다. 신접한 자와 박수의 이런 행위에 속아서 이를 추종하게 되게 되면은 이런 것들의 조정을 받게 되면서 하나님의 규례 대신에 이들의 지시를 일상생활 가운데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조직신학을 공부할 때 성경의 바탕이 되어서 이 천사론 중에서 타락한 천사들에 대해서 나오는 내용 중에 일부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은 죽어서 바로 하나님 앞에 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죽은 사무엘이 불려 나온 것은 절대 아니다. 타락한 천사들은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없다. 사람의 마음을 읽으시는 분은 하나님이 유일하시다. 타락한 천사들은 영이기도 하지만 모든 것을 알고 있지도 않으며 육체를 가진 사람만큼은 아니지만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다. 타락한 천사들이 한 인간의 과거와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그 사람이 그 과거에 어떤 일을 할 때 아마도 보았었거나 타락 이후, 천사들이 타락 이후 오랜 삶을, 인간의 삶을, 삶의 패턴을 지켜보면서 이럴 경우에는 아마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짐작하는 그런 확률에 의해서 이런 신접한 자에게 알려주는 것으로 보는 것이 아마도 맞는 것 같다라고 조직신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 타락한 귀신론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속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지 말고 따르고 추종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에 빠지고 현혹되고 따름으로 인해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고 하십니다. 사울과 같이 왕으로서 정복 전쟁을 하고 국가를 방어하는 그의 일상 가운데서 전쟁을 앞두고 너무 불안하고 그에게 정말 필요하다고 해도 이것을 믿고 따르는 것은 일상의 거룩을 더럽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을 보게 되면은 사탄과 타락한 귀신 들린 자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깨끗하지 못한 영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어로 조직신학에서도 unclean spirit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따르는 것은 우리를 더럽힌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것들을 따름으로 인해서 너희들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거룩을 요구하시는 레위기 19장 말씀에서 우리는 내용이 나누어지는 부분마다 반복되어져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내용과 내용 사이에 그 내용이 끝날 때 하나님께서 꼭 이런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니면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는 것을 내용이 끝난 다음 한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그리고 또 무언가를 말씀하시고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하는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집니다. 저도 그래서 이 부분마다 제 성경책에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자녀에게는 또 그 소리, 엄마 아빠 그 소리 좀 그만하세요. 잔소리 이렇게 우리가 부모님에게 얘기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부모의 마음과 같이 계속해서 뭔가를 얘기하고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부분 가운데서 우리는 부모의 마음을 보면서 이 부분을 늘 염두하면서 아니면 표시를 하고 늘 기억하려고 애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일상의 삶이 예배가 되는 삶이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